어느 바닷가에 한 노인이 고기를 잡으며 그렇게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멕시코 연안에는 여러 가지 고기떼를 잡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 84일 동안 매일 나갔지만 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함께 동료이고 함께 벗이 되고 때로는 친한 친구였던 소년도 이 노인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그 바닷가에 어쩌면 혼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85일째 되는 날, 어느 날 이른 아침 일찍이 배를 딱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그물과 창살과 그리고 고기잡이의 도구를 다 실었습니다. 그럼 일찍이 바다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단 한 마리의 고기도 84일 동안 잡지 못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여부가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큰 거대한 이 고기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얼마나 큰지요. 그 고기가 물렸는데요, 그 고기를 끌어올린다고 사투를 벌입니다. 조그만 배가 그 고기에 딸려서 근데 한참 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이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투 끝에 그 거대한 고기를 잡게 됩니다. 배 곁에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배에다가 도저히 실을 수 없을 만큼 큰 고기입니다. 배 곁에다가 붙이고 그것을 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깊은 바다에서 출발했던 그 무트로 연안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청새치 크기에서 나오는 이 피가 바다로 솔솔솔솔 이 바닷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피냄새를 맡았던 상어떼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확 나타나서 청새치를 뜯어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인이 이 상어떼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가진 힘을 다해서 방망이를 치고 창으로 찌르고 해도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굶주린 상어떼들이 그 고기를 마구잡이로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지쳐서 이제는 상어도 말릴 수도 없습니다. 결국 연안에 도착했지만 옆에 있는 그 거대한 청새치는 살점은 하나도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노인은 고기 잡는 날 상어떼들을 몰아내랴 모든 기운을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집에 돌아오는 순간 지쳐 쓰러져 깊은 잠을 빠지고 맙니다. 결국 이 노인은 출발할 때와 다름없이 여전히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노인이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의 내용이죠. 어쩌면 놀라신 년 멋진 꿈을 안고 다들 초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점에 도착하는 지금 여러분 결산해보니 어떠세요?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사셨고 결과도 아주 대만족이세요? 아니면 앙상한 고깃뼈처럼 거둔 열매 행복이 별로 없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원래 이렇게 2019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그 긴 시간 동안 때로는 우영부영하면서 우리가 지난 적도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결단도 미루었고 하려고 했던 선한 결심도 때로는 접었고 실천도 부족했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것이 많았지 않습니까? 신앙의 7가지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전도, 교제, 성령 충만 말이죠. 그렇다고 오늘 이 송년을 맞이하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2019년도를 우리가 마냥 손 놓고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동역자 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 때에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때가 도래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언제요?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바로 구원 받을 만한 때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은혜를 언제 베풀어 주셨냐고요? 오늘 고린도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보라,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받을 때가 지금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바로 지금 결단해야 된다고,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도 언제요? 지금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요, 지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요, 새해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다시 고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결단도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구원의 날, 결단의 날, 지금이 바로 이때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이 결단을 요구하시는 때도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내일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1시간 후에도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차를 지금 운전해 가지만 이 차가 무사히 내 집에 도착하리라 장담 못합니다. 가는 순간 아찔하게 우리가 사건 사고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이 그러므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이고,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고상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올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말론적인 이 결단의 때, 우리가 올바로 선택해야 될 이 책임이 부과된 이 책임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시간의 계산법이 명확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세월을 아껴 살았습니다. 지금 이때, 바로 이 순간, 주어진 지금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왕중왕이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헌신하여 살았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려고 바울은 부단하게 매일매일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떨쳐버렸습니다. 이런 자랑에 맞서 바울은 날마다 싸웠어요. 바울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습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사람들에게 험담거리로 자신이 책 잡히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살았다고요? 늘 자신을 조심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바울은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그는 흠 잡히지 않도록 매사에 처신 조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는 그 생각을 항상 의식하고 살았어요. 바울은 매일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바울은 늘 조심하면서 자신이 일꾼이다, 나는 종이다 라는 삶으로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고린도 성도들에게조차도, 성도의 사이에서도 흠잡히지 않으려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된 삶을
바울은 정말로 주인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행동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우리가 직분자로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지만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해서 만사가 또 2019년 지나왔지만요, 다 행복하고 다 인생이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내 건강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위하여 매일 전적으로 주님께 정말 수고한 이 바울의 삶 보십시오.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4절 하반절에 많이 견뎠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이 인내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이 인내했는데요. 왜요? 보십시오.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난과 궁핍과 그 고난, 이 어려운 파멸에 처했을 때에도 많이 인내했다는 거죠. 피할 방도가 없어 보일 때에도 바울은 뭐 했다고요? 많이 뭐 했다고요? 견뎠다라고 합니다. 많이 견뎠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 또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은 많이 맞았답니다. 여러분, 고대 당시에 이때 로마 제국에서 주인이 일꾼을 다룰 때 말이죠, 이 포악한 주인들은 쉽게 종들을 다루겠죠. 그때 치는 이 채찍은 말이죠, 가죽끈에다가 그 끝에 둥근 납작한 철을 박습니다. 그리고 뾰족한 그 짐승의 뼈 조각을 거기다 붙입니다. 그리고 금속 조각을 거기다 붙여요. 그러니까 그 가죽 줄마다 그것을 다 붙여 놓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후려칩니다. 치면 그 가죽이 등짝에 착 붙으면서 거기에 박혀있는 뾰족한 것과 금속 조각이요, 등 쪽에 살에 팍 박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땡기죠. 치고 박히면 땡기고, 치고 박히면 땡기고, 착착착 때립니다. 아주 찰싹찰싹 달아붙죠. 성경에 보면 바울은 8차례의 이 채찍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5차례 채찍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3번이나 채찍을 하나님의 일꾼인 이 바울이 당했습니다. 바울은 갇혔습니다. 어떤 분은 바울은 한 7차례 투옥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조사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인데도요, 하나님 섬기고 만사 형통이 아니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수고했다 그럽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순간에도 끝까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요, 그때도 길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이죠. 기도로 밤을 셉니다. 교회로 인한 마음의 큰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바울은 아마 날밤을 지새웠겠죠. 바울은 또 먹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아마 선교사에 간다고 바빠서 먹지 못하고 먼 선교 여정을 떠나다 보니 중간에 가옥 집들이 없어요. 그 들판에는 어떻게 해요? 먹는 게 떨어지고 강도에게 빼앗겨버리면요, 굶어야 됩니다. 때론 금식을 하기 위하여 또 먹지도 못한 이 바울입니다. 이걸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당했어도 끝까지 이렇게 인내했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는데요, 이런 수많은 힘든 일을 당해도 바울은 신앙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오늘 2019년도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도 합니다. 2019년도 어렵고 기막힌 힘든 일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듯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자녀를 통하여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도 보았고, 남편과 아내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인생의 감옥에 갇혀 정말 인생의 행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보았고, 강도 때처럼 다가온 오늘 그 질병이라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날밤을 새고
먹는 것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며 보내는 성도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그 성도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참 목회자로서 고민도, 하나님께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울은 성도 중에 성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처럼 수많은 고난이 산적해 있고 모든 육체의 고통을 다 당했지만 바울은 뭘 했다 그래요? 모든 것을 견뎠다고 그럽니다. 2019년 송년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이 역경 가운데 우리 또한 오늘 또 견뎌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숱한 이 여전한 삶의 이 고난들을 어떻게 대항하면서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지 보십시오. 9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9가지가 성령과 더불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경건한 9가지의 비법을 갖고 바른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첫 번째, 깨끗함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힘든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함으로 끝까지 참으십시오. 정결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더러움과 오염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칠하면 안 됩니다. 부도덕한 불의한 행동과 동기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게 대항합니까? 깨끗함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는 정결함입니다. 2019년도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망쳐버린 일이 무엇입니까? 깨끗함이 없었죠. 세상대로 세상의 더러움과 오염으로 오늘 갖고 삶을 살기에 하나님 일꾼이 되지 못한 겁니다. 바울은 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합니까? 지식으로 극복했다 그럽니다. 오늘 이 지식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 그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우리를 교육시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2019년 오늘 보내는 이 점에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았다 그럽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비방한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을 가짜 목사라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은 틀린 사람이라고 험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오래 참음으로 대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비방하고 해를 입히고 잘못된 행동을 할지라도 견디고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사람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셨다면 오늘 또 한 번 이 송년 길이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참으셔야 돼요. 남편 보고도 참으세요. 아내 보고도 참으십시오. 언제까지요? 오래도록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래 참았답니다. 네 번째, 자비함으로 대했답니다. 욕하고 악을 행하고 매정하게 대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해도 바울은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었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감화로 되었답니다. 우리가 2019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진 경우가 언제입니까? 어려운 일을 다 당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 때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감화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오늘 삶의 이 고난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감화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우리가 오늘 당하고 있는, 오늘도 해결하지 못한 오늘 2019년도 이 삶의 문제를 성령의 감화를 받을 때 우리는 능히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한 번은 서해안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몇 달 전에도 바닷가를 가봤는데요, 그 바닷가에 가면 물이 서해안에 쫙 물이 빠져나가면 배들이 뻘에 턱 하고 박혀서 기둥 이렇게 쓰러지듯 서 있습니다. 그 배를 끄집어 무트로 올리고 그 배 밑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1년에 한 번씩 청소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기중기로 들어 올리려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배를 들어 올린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무트로 올린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거운 배도요 서해안 바다에서 가만히 기다려보면 빠져나갔던 물이 어떻게요? 점점 순식간에 싹 밀려 들어옵니다. 뻘이었던 곳에 물이 철렁철렁 들어오더니 점점 차들이 어떻게요? 큰 뻘에 박혀있는 배도 어떻게요? 둥 하고 물 위에 띄우더니 그 배가 철렁철렁 움직이게 하는 거 보십시오. 물이 차니까 그 무거운 배도 떨리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땡겨도 그 배가 움직여 따라오듯 가볍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당한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바울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잠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비방을 당하고 괴로운 일들을 당해도 바울은 길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에 거하는 그 성령님이 넘치는 감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019년도 묵은 이 지난 삶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성령의 감화만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은혜 주시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도요 동시에 너무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처리하겠다고 하나님께 선처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릴 때에 내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우리 이 세상의 육체의 육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 주님이 성령의 감화로 능히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바울은 늘 성령의 감화를 구했습니다. 6번째, 거짓 없는 사랑으로 대했고요. 7번째, 진실의 말씀으로 그렇게 참았습니다. 8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내하고요.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의의 무기로 좌우의 날선 이 검을 가짐으로 승리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일꾼은 이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있는 이 정말 오늘 이 마지막 이 성령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가정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와 이 영역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대항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이 9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꾼으로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견뎌내기 어려웠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이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편지를 적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존경했으나 어떤 사람은 대적하고 멸시했죠. 어떤 사람은 바울을 향하여 좋은 소문을 내어주었지만 어떤 대적자들은 바울을 향하여 나쁜 소문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향하여 사기꾼이라고 거짓 교사라고 했지만 바울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8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무시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를 너무 귀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사랑했죠.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추근자로 취급당했으나 그러나 바울은 살았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으나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했다 그럽니다. 그래도 바울은 생명이 붙어있는 한 어떤 고난과 어떤 징계도 다 인내한 것이죠. 바울은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물질을 구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디서 와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세상의 기준에 보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일생 결혼도 안 했습니다. 바울은 집 한 채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가용도 없어요. 바울은 은행에 모아둔 예치금 통장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기준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지었던 최고의 오늘 학문을 배웠던 그 사울이 진정한 보아인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놓게 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가짜의 보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영원히 사는 천국에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세상 것을 모으지 않고 바울은 영원한 보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삶을 전폭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 진정한 그 복음, 그 부유함, 이것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보화를 가질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참된 부자로 바울은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경제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도 평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도 웃으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건만 오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이 땅 것은 쥐었던 것, 컸던 것도 결국 천국에는 다 놓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화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것을 아직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보화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보화를 가진 자의 부유함으로 여러분 오늘 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소유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오늘 당당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오랫동안에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 같은 어려움 때문에 죽고 싶을 때도 있었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침체기를 언제 겪으셨습니까? 때로는 주일 예배도 빠지고 교회 봉사도 손 놓고 할 일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 무의미한 시간을 여러분 보낸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지나간 2019년은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실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은퇴하시면서 오늘부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이제 사용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한 바울 같은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엔딩 자막이 뜰 때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이제 남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저보고 애썼다,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은퇴하시는 마당에 세상 일 다 해보셨잖아요. 이제 영원한 천국을 위한 준비하십시오. 시간과 물질과 삶과 남은 세월을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하십시오. 은퇴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하시려 하니 건강도 좋지 않으시죠? 삶의 여러 가지가 또 그러시죠. 그러나 믿음의 신앙의 선배로서 교회의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로 이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은퇴하셨다고 이제 힘이 없어서 돕지는 못하시겠지만 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선택하는, 하나님 하면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베푸시면 된다라는 믿음의 긍정적인 신앙의 삶을 사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보고를 따라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신앙의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85세 갈렙이 죽을 때에, 그 마지막 때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거대한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구한 것처럼 우리에게 2020년 거대한 큰 산지, 우리에게 비전의 센터가 이루어질 겁니다. 2019년도는 설계하여 이루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제 건축이 시작됩니다.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세워지는 이 교회를 위하여 은퇴하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교회 통로를 통하여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